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정보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뵈니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하루빨리 좀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함께 교제도 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아마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지난 수년 동안 이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저 또한 한국에 있으면서 이 작은 체육관 자영업자로 살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고난이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피해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고난들을 다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믿으시죠? 고난이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고난이라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선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또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자연적인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혹은 타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참 억울하죠. 근데 그거마저도 우리 주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로 그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영광스러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큰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봐도요, 고난이 너무 힘들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기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그냥 절망하고 그냥 좌절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사도행전 4장 말씀은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초대교회가 고난을 만납니다. 이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오늘 이야기가 그 핍박을, 그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했는지 그 방법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돌파 방법을 배우면서 우리가 겪는 작고 큰 고난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 앞서서 이걸 잘 이해하시려면 사도행전 3장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잘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안진뱅이를 만나서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줍니다.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세상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모순적으로 그 역사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갑니다. 누구한테요? 그 당시 권력자들에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요. 협박을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음 내용입니다. 차근차근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들을 초대 교인들처럼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해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죠? 가장 먼저 했던 게 공동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어려움에 대해서, 자신들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기능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우리가 홍콩 온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기능이 뭘까요?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특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각자 처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요 목사로만 살 때보다 제가 체육관에서 일하면서 그냥 평신도로 코치로 살다 보니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참 설교를 쉽게 했던 것 같아요. 막상 제가 부딪히며 살아보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먹고 사는 문제와 이 믿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세상 속에 그런 사업의 구상과 어떤 계약할 때 거래처와의 그 관계 속에 믿음, 이걸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는가? 또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넌 크리스천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 이 믿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또 지켜나갈 것인가? 쉽지 않더라고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정말 인생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라요. 만약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지만 세상 속에서 믿음의 분투가 없으시다면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일상생활, 세상 생활 속에서 믿음의 분투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려움을 만나요. 고난이 찾아와요.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교회예요. 그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의 어려움을 같이 교제하면서 다 털어놓고 위로받고, 그게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홍콩 온사랑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세상 속에서 살아보니까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이야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기도가 필요하고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그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으로 모이신다고 들었어요. 순 모임이 그런 모임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매주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겪는 작고 큰 어려움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정말 그런 교회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걸 가장 먼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죠?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 24절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들이 기도했는데요.
이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원리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요, 올바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중언부언하지 말고 정말 주님과 올바르게 기도하라.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세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리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기도일까요?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고난을 딱 만나면 우리가 어떤 기도 먼저 할까요? 보통 우리는 너무 힘드니까 막 하나님께 땡깡을 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물론 이해는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그게 먼저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 이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런 기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나갈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믿으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거 믿으시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하신 분, 이거 정말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광대하심을 믿는다면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요, 이거 하나만 믿음으로 제대로 고백할 수 있어도 상당수의 많은 문제들은요, 아무것도 아니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니까요, 이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용이 길어서 읽진 않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지금 그들이 만난 고난이, 지금 그들이 겪는 이 핍박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이건 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아주 여유를 부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과연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하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믿는 사람은요,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초대교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지만,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이것 또한 다 God, you are in control.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거를 진짜 믿을 때 우리는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폭풍이 몰아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특히 자녀들 바라볼 때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저도 자녀가 3명이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또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인도하시겠지.
물론 부모로서 열심히 섬기고 가르치고 역할을 해야겠지만 결국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 견고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2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고통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거를 없애달라, 이 고난을 좀 치워달라, 그들을 좀 주님께서 벌을 주시라 이런 기도 안 하고요. 정말 성숙하게 하나님 지금 우리가 받는 이런 엄청난 핍박과 이 협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요. 하나님 나 지금 힘든데 손 잡아주세요. 내 인생에 지금 고난이 찾아왔는데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하나님 괜찮아요. 함께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충분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몸이 좀 아프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상황이 좀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할지라도 If God is with us, if God is with me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와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사업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잘 살펴주십시오. 여기서 굽어보셨고 이 뜻이요. 살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으로 좀 봐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기도. 그게 초대교인들의 기도였어요. 저 우리가요. 이런 믿음과 이런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없어도요. 하나님이 같이 있다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인들이 어떤 기도합니까? 대단한 거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들이 헌신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초대 교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다가 핍박받았죠? 말씀 전하다가 핍박받았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더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헌신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는 이 땅에서 빛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적인 절대적 콜링들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물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헌신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기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협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참 놀랍습니다. 이런 용기, 이런 강함이,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이런 자신감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1절을 보니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이요. 즉각 응답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 기도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그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그냥 임재하시면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돌파할 수 있도록 주저앉아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런 기도할 때 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죠. 왜 기도 응답이 없지?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 왜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나? 우리 그런 의문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럴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헌신자가 되어서, 저는 우리가 이런 기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여기서 충만이란 단어가요, 현대 진행형이에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교회 공동체에 함께 나누면서 그런 진실한 교제를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같이 기도할 때 그냥 막 도와달라고 그런 세상적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 God is in control,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면서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동행 함께 하심을 간절히 갈망하며 우리가 헌신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당장, 지금이라도 오늘 말씀에 봤던 것처럼 역사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초대교회처럼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근데 주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함께하신 또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님의 능력 주심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